저는 안모태예요. 우리 가문에 제가 1대입니다. 1대. 우리 뭐 사돈의 팔촌도 예수님 옛자도 모르는 저는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고향이 제주도고, 제주도는 알다시피 이제 유교 그리고 무교의 그 무속의 그 신앙이 아주 강했던 그런 지역에서 태어났고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저의 삶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이제 가게 되었고,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고2 때 여름 캠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첫 했던 고백이 제가 키르기즈스탄에 가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할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이 될 때 제가 주님께 드린 고백이, 주님, 제 삶을 선교사로 드리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대 중반에 아버님이 이제 암으로 소천하셨어요. 일찍 소천하실 때, 그렇게 완강했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영접하고 유언으로 저를 신학교 가라고 유언하시고, 이제 20대 후반에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고 목회를 이제 전라북도 정읍에서 한 10년 감리교 목회를 하고요. 그래서 2016년에 이제 주님이 키르기스탄에, 그 사이에 이제 신학교 때 우리 제 반려자를 만나고 이렇게 둘 자녀를 주님 허락해 주셨고, 2016년에, 그리고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저보다 훨 낫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선교사를 드리고 이렇게 선교사의 길을 함께 동역하는 길을 가게 됐고, 저도 2016년에 중앙아 키르기스탄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올해 아주 우리 동생인 우리 예은이가 오빠의 뒤를 이어서 10년 만에 다시 이제 선교사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인데 가게 되어서 이제 안식년차 들어왔고, 그런 가운데 지금 앞에 이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게 저희 헤브론 원양학교 선교사 다음 세대를 선교사로 세우는 훈련학교예요. 이제 이 학교에 이제 저희도 교사로 안식년 동안 섬기게 돼가지고 이제 그런 가운데 여기 있습니다. 이거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나눴고요. 그래서 우리 또 이상무 목사님하고는 정말 주님이 맺어주신 인연인 것 같아요. 2달 전에 저희가 이제 주일 낮에 이렇게 그 네포 다이소에서 저희도 이제 전도하고 있다. 참고로 키르기스탄은 전도를 할 수 없는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에 5개 국가가 있어요. 우리 이제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또 타지키스탄, 이렇게 5개 국가를 중앙아시아라고, 센트럴 아시아라고 부르고요. 그 가운데 이제 키르기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도 또 중앙에 있는 산악국가고요. 인구는 한 650만 정도. 그리고 이제 땅 크기는 남한 북한 합친 한반도의 대동강까지 한 3분의 2 정도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땅에 비해 사람이 없죠. 그리고 해발이 한 평균 한 2,500m 이상 되는 그런 고지대에 있는 이제 분지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고려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고려인들이 이제 그 연해주에서 1932년에 이제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되었던 분들이 카자흐스탄에 가장 많이 살고요. 그다음 우즈베키스탄, 우리 키르기스탄, 그다음 북카프카즈, 이제 우크라이나, 이렇게 이제 쭉 분포돼 있어요. 이분들로 통해서 주님이 그 암울했던 시기에 주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고, 지금 이제 중앙아시아의 많은 고려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지금 중앙아시아의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우리 고려인들이, 또 고려 분들 사역자들이 또 목회를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고요. 또 우리 한국 분들 민족성답게 부지런하시고 근면하셔서 이제 중앙아시아의 러시아 권역의 선교의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키르기스탄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드렸고요. 오늘 이제 2달 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다가 전도하는 교회를 만났어요. 저는 처음에 전도를 하는 줄 모르고 아파트 홍보 나온 줄 알았어요. 이제 조끼 입고 나오셨길래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드물어요.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이게 어쩌면 이단의 전유물이 된 것처럼 마치 뭐 신천지나 그러니까 심지어 오해도 받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기존의 성도님들이 이단이 신천지 아니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러면 또 답변해야 될 정도로 문화가 그런 세속 문화가 세상의 문화가 이 복음에 대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 문장에 대하여 아주 이제 심각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위치해 있고 이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2000년 전에 복음 때문에 박해받았던 우리도 눈에 보이는 박해는 없는 것 같지만 앞으로 되어질 우리가 이제 맞게 될 미래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었고 저희도 반가웠고요. 함께 이렇게 나누다가 이제 이 교회를 또 방문하게 되었고 또 주님이 또 마음 주셔서 함께 섬기는 가운데 오늘 또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오늘 2023년 성탄을 앞두고 오늘 이제 성탄 2부이자 24일이잖아요. 주일입니다. 그 당시에 오늘 말씀을 잠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전할 때 그 당시 상황을 잠깐 나누다 보면 알다시피 그 2000년 전에 유대민족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던 그 당시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에게는 로마 권력의 압제 아래 있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시게 되어지는 과정들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형제 자매 두 젊은 다음 세대 안에 주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개입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 믿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과 어떻게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지고 신묘막직한 일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셔서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벌써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얘기죠. 안모태인 저는 진짜 기적이에요. 여기 있는 것이. 모태신앙으로 계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그러겠죠. 마지못해서 이제 엄마 아빠 따라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는 슬픈 운명 가운데 있는 우리 모태신앙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저같이 이제 안모태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저에게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저 여러분은 바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몇 사람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예. 근데 이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이기 전에 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울 정도로 역사하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마리아와 요셉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편히 앉아서 우리가 성탄 예배 드리지만 2000년 전 상황으로 가면요 와 거의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을 정도로 아주 드라마틱했고 위기 일촉즉발의 이제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하기까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제 그분이 하신 건 왕되기 위하여 오셨는데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라는 어마어마한 드라마를 이루기 위하여 그 시작이 성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 기적에 우리를 동참케 하신 거예요. 하마터면 정혼이 깨질 뻔했죠.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되어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 혹자들은 뭐 신비다, 설화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났다라는 걸 정말 믿느냐라고 얘기하면요
솔직히 그러지 않은 분도 계세요. 이 일을 왜 주님이 행하셔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하마터면 정혼이 깨질 뻔했고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는 큰 일이 일어날 뻔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창조 목적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런 모든 법칙을 통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과정과 그 앞의 이야기를 보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비슷한 유형의 기적을 다른 곳에 행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출생이 누가복음에 딱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절묘해요. 왜냐하면 그녀가 임신하기 전에 마리아는 친척되는 엘리사벳이라는 집에 이제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친척된 엘리사벳이 그냥 언니뻘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남편의 제사장 사가랴고, 그리고 임신하게 되는 과정에 보면 거의 사라 수준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할머니들 여성으로서의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출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집에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임신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사장인, 믿음으로 하면 으뜸되어지는 사가랴도 가브리엘이 와서 너희 가문에 아기가 태어날 거야. 근데 그 아기는 어떤 아기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엘리야의 성령을,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그러한 역할을 할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사가랴에게 얘기하는데, 사가랴도 마치 사라처럼 피식 웃었어요. 왜냐? 감사하긴 한데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벌써 내 아내도 나이가 많고 저도 그렇고, 이제 말은 편안하지만 미심쩍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 알았다. 너 안 믿을 줄 알았다. 그래서 너는 그럼 할 일은 하나다. 조용해라. 괜히 나발나발거리지 말고 조용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사가랴가 성전에서 가브리엘을 만나고 나가서는 벙어리 가졌어요. 벙어리. 말을 못했다 그랬어요. 아예 너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이다. 너는 아예 말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다 그래가지고 입을 딱 봉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이 지나고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죠. 물론 사가랴와 통해서 정상적인 과정으로 상식적인 벗어났지만,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되어지는 이 일을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하여 얘기하셨고 명령하셨고 그 일이 일어났어요. 임신했죠. 배가 불렀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죠. 친척 동생인 마리아가.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축하를 드리고, 그런데 성경에 누가복음 보면 엘리사벳이 느지막하게 임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하냐면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5달 동안 숨어 지냈다고 나와요. 성경에. 할머니가 임신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5달 동안 밖에 안 나가고 이제 숨어 지냈다고 얘기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마리아가 찾아와서 축하를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죠. 자,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셨습니다. 왜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본 게임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가브리엘이 그 뒤에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결혼한 여자에게 이러한 일도 기적인데,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일을 꾸미셨는데, 하필 마리아에게 찾아온 그 마리아라는 여자가 누구냐?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한, 결혼을 앞둔 처녀 마리아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일들은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아서 잠잠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우리의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벌이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우리 중앙아시아 고려분들을 얘기했잖아요.
고려인 역사를 우리 하나님의 선교를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중앙아시아에도 우리 고려분들의 아픔이 있어요. 스탈린으로 인해서 강제 이주되고 또 그분들이 북쪽에 있다 보니까 다 북한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동포들에게도 외면을 당했어요. 우리 남쪽에 있는 해방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올 수도 없어요. 이 소련 공산당으로부터 버려지고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 버려진 그런 두 번의 아픔을 가진 분들이세요. 하나님이 91년도에 소련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소련 지역으로. 미국 선교사님들, 여러 서구 선교사님들이 들어갔는데 교회가 개척이 안 돼요. 왜요? 말이 다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어릴 때 소련 말은 배워볼 기회가 없잖아요. 영어, 일어는 배울 기회가, 불어는 있더라도 소련 말, 중국 말은 배울 기회가 없어요. 공산당 언어니까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91년도 해체가 되고 들어갔는데, 또 우리 러시아, 소련을 불곰국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대륙국가라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영어는 절대 안 배워요. 안 써요. 지금도. 그런 가운데 선교사님 들어가서 말이 다르고 그러니까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은 only 하는 건 한국밖에 없잖아요. 한국어. 영어도 잘 못하고. 92년도 3년도 초반에 들어가신 한국 선교사님들은요, 그냥 무대 보러 가신 거예요. 열정 하나 가지고. 영어 한들 언어도 안 되고. 근데 놀라운 일은 몇 년 지나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갔던 교회들은요, 교회들이 막 세워졌어요.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막 중간중간에 막 러시아 저쪽 상트페테르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중간에는 노보시비리스크 통해서 러시아 곳곳에 교회가 막 세워지는데, 가만히 보아하니 왜 교회가 세워졌냐,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모일 거 아니에요. 고려인들 대부분의 이주하신 분들이 7, 80%가 기독교인이에요. 이분들이 남쪽에 있다가 일제치하 때, 식민지 때 주로 이제 옮겼던 지식인층이 살았던 연해주에서 또다시 스탈린이 강제 이주해버렸기 때문에 주로 가지고 있는 기본 베이스 바탕이 종교가 기독교예요. 크리스찬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박해받고 피난을 이제 그 강제 이주 당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갔으면 거기서 먹고 사는 문제 다음으로 제일 먼저 뭐 했겠습니까? 교회를 세웠거든요.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했는데 목회자가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소식을 들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오잖아요. 말이 좀 틀려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제일 먼저 부른 특성이 뭔지 아세요? 특성, 아리랑이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하면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났네. 이 얘기하면요 다 울었어요. 눈물바다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지금도 이제 고려 1세대를 뭐 90몇 세, 100세 된 분들이 아주 극소수로 있긴 있는데, 저희도 2017년도 카자흐스탄의 우슈토베라는 지역에 찾아갔을 때 거기에 고려인 1세대가 두 분인가 그때 당시엔 살아 계셨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분들 안에 갖고 있는 민족 정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랑 부르면요, 특성 딴 거 없어요. 두 개 부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고, 아리랑 부르면 그냥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야. 마음 따라 얘기할 것 없이.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아픔과 개인의 아픔, 민족적 아픔, 여러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불강력적 어려움과 아픔들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전문가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겪는 이해 안 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질병, 관계의 아픔, 여러 아픔들이 있는데, 그러나 세상에 어떤 것도 해석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왜 주님이 그 일을 허락해 주셨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인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그 안에 있어야 우리 풀리지 않는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의 인생과 우리 이 민족의 아픔들이 해석이 돼요. 고려분들이 그 뒤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대로 지금도 중앙아시아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지금도 저하고 잘 아는 우리 동역자들이 계신데 고려인 사역자들요 목회 아주 잘해요. 열심히 하고요. 참 도전도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아무도 모르는데요, 엘리사벳 사가랴 가문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제 하나님의 본 게임이 들어가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이게 하나님의 전략상 어마어마한 일인데,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한, 이스라엘 풍습상 약혼을 한 처녀는요, 이 남편이 약혼하고 요셉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왜냐, 이제 이 부인을 데리러 오려면 지참금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동안에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신랑이 온다고 약속해놓고 약혼하고 갔어요. 다시 와야 되는데 올 때까지는, 근데 언제 올지는 몰라요. 다시 오마 약속했던 신랑과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의 관계에서 딱 분명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과 신뢰, 믿음 외에는 없어요. 내가 곧 오겠다, 빨리 오세요 신랑님,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보고 싶으니까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은 신랑대로, 신부 마리아가 보고 싶으니까 뭔가라도 해서 지참금을 만들어야 되고, 그럴수록 마리아는 신랑이 오기 전까지 꽃단장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뜨거운 사랑이 있는 관계에 하나님이 탁 찾아오셨어요. 하필 이 여인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찾아오자마자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니까, 두려워하니까 천사가 평안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근데 마리아가 성경에 참 놀라운 게 보면 이 얘기를 했더니 뭐라 하냐면, 마리아가 이상하다 그랬어요. 평소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천사가 와서 누가복음 1장 28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러면 아멘 할 텐데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처녀가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사가 우리가 그때 볼 때 아유 오랜만입니다, 식사하셨어요, 뭐 이런 인사가 아니라 만나자마자 너를 알고 있어, 딱 이렇게 해보세요. 만나자마자 당신을 알고 있어, 너에게 이런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딱 인사해버리면 놀라잖아요. 심장이 콩닥콩닥 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컨셉이에요.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여인이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무서워할 일이 생길 거고 은혜를 입을 일이 생기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딱 알아차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맞아요. 이제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뭐라 하냐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요셉은 높으신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겠대. 왕위를 준다는 건 왕이란 얘기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쿠데타예요. 쿠데타. 너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마리아 입장에서는 처음도 상상이 안 되는데 점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제 선포를 가브리엘이 막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런데 마리아가 센스가 있어요. 거기서 벌써 딱 알아차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이르되 가브리엘 천사여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오묘하죠. 대화 가운데 벌써 아 하면 어를 알아듣고 오 하면 우로 알아듣는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가브리엘과
이미 이제 그 엘리사벳 집에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마리아가 그런 가운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아들을 낳으려면 왕을 낳는다는데 지금 자기 상황에서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인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 반문하잖아요. 그때 3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한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압도할 것이다. 덮으시다.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우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성탄인데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36절에 거기는 비유도 안 될 만한 이 얘기를 가브리엘이 그냥 예를 드는데 예를 든 것 치고는 너무 급이 달라요. 왜냐하면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로 따지면 평소에 우리가 잘 따지고 불평하는 우리의 성격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 아이 비유에도 어떻게 그렇게 비유를 해요. 엘리사벳은 엘리사벳이고 지금 비유한 거는 급이 다르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해요.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이 마리아가 계산기가 막 돌아갈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 죄인의 습성상 뭐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내 뱃속에서 왕이 태어나고 뭐 여러 가지 그럼 나는 왕의 엄마가 돼? 여러 가지 뭐 어떤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 지금 다시 결론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대요. 이건 계산기 가지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둘 중 하나예요. 계산기를 더 집어 던지고 이 말씀 앞에 엎어지든지 아 나 안 믿어진다 라고 가브리엘 아유 헛소리 그만하시고 가세요 하고 하든지 둘 중 하나일 텐데 마리아는 엎어져 버렸어요.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엎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내가 믿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목사님 앞에서 말씀 전하시고 천국 얘기 안 보이잖아요. 보여달라 말이야. 이게 우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보이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인 것과 죄인의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필요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구원자가 그냥 이슬람이나 저런 일반 종교들 만들어낸 거짓 우상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분이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죄인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의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시는 임마누엘 사건이 아니라면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사실을 어디서 흉내내겠어요? 어떤 종교가 어떤 사람이 흉내내겠어요? 위인이 흉내냅니까? 다 죄인인데.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유일하게 인간의 상식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오셔야 되는 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여기 요셉이라는 청년이 보면 요셉이 어디에 있냐면 다윗의 가문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청년 이 마리아와 요셉에 찾아온 것도 신기한데 찾아와도 하필 요셉이라는 청년이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로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베들레 에브레다야 내가 결코 작지 아니하다. 내게로 나올 자가 있는데 그는 상고의 영혼이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제 그 계획을 때가 돼서 찾아오셨는데 그 선택받은 것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떠함에 있지 아니해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건 우리 열심과 우리가 잘 믿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루터가 이게 칼빈이 얘기했어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어떻게 알면 알수록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내가 그분을 위하여 하나뿐인 삶을 죄 짓다가 지옥 갈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냐 이거죠.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어오자 그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야.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마리아가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대로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마리아가 그 뒤로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왜냐? 자기에게도 이런 일이 기쁜 일이 일어났으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갔죠. 근데 엘리사벳이 이 얘기를 듣고 성경에 성령이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그럼 엘리사벳에서 나온 이 아이는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 나온 아이를 예비할 사람이고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양 임산부가 지금 배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산후조리실인가 그 산부인과 가면 배 나오신 분들이 둘이 앉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 뱃속에 나올 사람을 예비할 아들이래. 서로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3자가 보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누가복음 1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는 행복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여자가, 행복한 크리스찬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안 볼 수 없겠죠. 성경 보면 이 말씀이 묵상하고 우리 아이들도 일어나면 얘기 안 해도 묵상해요. 왜냐하면 묵상하면서 자기들이 경험하거든요. 이거는 부모들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몰라요. 본인들이 맛을 봐야 돼.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가가지고 어떤 분이 탁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안 만나고도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 메론은 엄청 맛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어르신, 이 메론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드셔보세요. 했더니 어르신이 물어본 거예요. 아유, 진짜 맛있는데 맛 어떻던가요? 드셔보셨어요? 했더니 이분이 아니요, 안 먹어봤어요. 이렇더래요. 자기도 먹어보질 않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먹어봐야 맛이 있고 얼마나 단지를 알아야 이걸 사실적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취를 믿어지고 이 은혜가 있어야,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한 그런 선교사 얘기했잖아요. 기쁨을 가져야 기쁨 소식을 전해요. 할렐루야. 내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쁘대요? 기뻐하십시오. 얼굴에 흘러내리고 있어. 기뻐하십시오. 예수 믿는 건 어려워요. 뭐 이러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기쁘고 뭐 이래야 사람들이 볼 때 쟤 미쳤어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우리는. 저 여러분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요, 그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고요, 함께 기뻐하는 게 기쁜 사람이어야. 근데 뭐가 그 기뻐? 있어. 그런 게 있어. 뭐가 기뻐? 있어. 아, 좀 줘봐. 나 따라와봐. 그리고 교회 오는 거야, 같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근데 진짜 기쁜 소식이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거 잠깐 일시적이고 나만 기쁜 상대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올 때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에게 미칠 기쁜 소식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다. 아까 우리 레바논에서 들었던 그 복음과 키르기스탄에서 전한 이 복음과 똑같아요. 이 성경책 전에요. 이 예수님 얘기한다고요.
근데 예수님 얘기 듣고 시리아의 난민에 있는 그 시방에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얘기를 듣고 선교사로 헌신하고요. 우리 키르키즈의 무슬림 국가에 있는 이 0.7%밖에 안 되는 이 복음주의 교회가 0.7%밖에 안 되는 이 키르키즈스탄에 이 복음을 듣고 동일하게 선교사로 자기 삶을 드리는 아이들이 있고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게 희망이고 기쁨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제 위기가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정혼자인 요셉이 알아버렸습니다. 이제 막 드라마가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셉은 약혼자인 마리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만약에 요셉이 약혼자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는 기쁜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약혼자인,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누가 알아요? 여기는 우리만 알지.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성경 보면 말도 안 되는 책이다라고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 그 며느리하고 다말하고 시아버지하고 통혼해가지고 그 자녀를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찌 보면 믿음의 눈을 보자면 성경 완전 콩가루예요. 콩가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약속들이 그냥 그 위기 가운데, 우리의 위기 속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전해지는 스릴 넘치는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엄청 바빠져 버렸습니다. 바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난리 났죠.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 하냐면 요셉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의로운 사람이다 분을 내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파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성경에 파혼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마리아가 어려워질까 봐 파혼해야 되겠다라고 성경에 가만히 파혼하라 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돼요. 마태복음에.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바빠졌어요. 가브리엘이 파혼하면 안 되잖아요. 요셉이 가문에서 나와, 그 다윗의 가문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계보가 깨질 거 아니에요.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사가라에도 찾아갔던, 마리아에게도 찾아갔던 이 가브리엘이,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파혼 직전에 요셉 찾아가야 돼요. 중지하고 나서야 돼요. 그리고 나타나가지고 뭐라 하냐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제 항변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벌써 배가 불러져 있고 동네는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소문 다 퍼지고. 그때 그러면서 오히려 요셉에게 뭐라 하냐면, 요셉, 마리아, 정혼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고, 더 놀라운 건 얘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말도 안 되는 욕으로 막 하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마리아에게 아니라 요셉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요셉이 가장이잖아요. 이 사실을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키는 요셉에게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이 이름을 지을 가장이기 때문에, 와, 하나님이 이 하시는데 무분별하게 하지 않고요, 질서와 전략과 이것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만난 이 우리 여성도님들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남편이 머리예요. 할렐루야. 인정 안 하시네요. 복음을 만나시다도 가정의 질서가 남편으로부터 오게 되더라고요. 절대 이것을 못 벗어나게 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름을 짓도록 해요. 그것도 예수라. 내게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 요셉은 이걸 임신한 것도 어려운데 자기 실제로 얘기하면 내 새끼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이름까지 지어야 되니까 얼마나 오장육부 뒤집어지겠어요. 성경은 그냥 한 절 한 절 멋있게만 나오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드라마 보면 막 그 사람의 감정도 묘사가 나오면 이게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사실을 아직도 믿기 어려워요. 요셉이. 왜냐하면 막 참고
참고 참는데 어려운 거야. 그때 히든카드를 딱 내밀어요. 요셉에게 뭐냐? 가브리엘이 이사야 7장 14절을 딱 선포해요. 와, 우리 주님 멋있어요. 뭐냐?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사야 선지자는 요셉도 알고 있거든요. 의로운 사람이니까 의롭다는 건 그냥 의롭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을 구약 성경을, 그 당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능통했겠죠. 묵상하면서. 그런 가운데 그냥 지나왔던 묵상이 오늘 700년 전 선교사인 선지자인 이사야가,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이사야가 7장 14절에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있었고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우와, 이 얘기를 히든카드를 딱 꺼냈어요, 가브리엘이. 그랬더니 요셉이 그 앞에 엎어졌어요. 와, 주님이 하셨죠. 마리아도 동일하게 요셉에게도 이 사건을 통하여, 근데 이걸 꿈에 다음 절에 보면 요셉이 꿈 꿨다 그랬어요. 이게 한밤에 꿈 같은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막 고민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는 가운데 잠을 잤겠어요. 그런 그 한밤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도 안 되는 이 모든 일들을 일사천리로 착착착 진행했어요. 왜냐하면 그랬더니 성경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를 급히 데려왔대요. 왜냐하면 배가 불러오니까 빨리 결혼해야 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애 낳으면 큰일 나니까 빨리 아기를 데려와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이 다시 누가복음 빨리 지납니다. 그때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그때 당시에 칙령을 내려. 자, 갈라디아 4장 4절 아까 목사님 읽으셨는데 뭐라 했어요? 때가 참해.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틀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맞아가고요. 그런 가운데 호적 등록이, 성경이 뭐라 하냐면 호적 등록을 해. 칙령, 호적 등록이란 우리로 하면 주민등록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인원 파악을 하고 세금도 걷고. 그랬더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취임한 지 왕이 되지 얼마 안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호적 등록이 첫 번째라고 나왔고, 첫 번째니까 얼마나 신경 써가지고 온 나라에 배포했겠어요. 착착착 이제 호적 등록하니까 자기 고향 있는 사람은 다 글로 가 해가지고. 그런 가운데 근데 왜 하필 이때 하냐고요. 나중에 해도 되는데 마리아가 배불러 있는 이때, 이런 드라마틱한 이때 세상에서는 호적 등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와 세상에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권세 잡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이 간수성에 일어난 지진, 우리나라도 지금 전북장군에서 엊그제 지진 또 일어났고, 이 모든 기근, 자연재해, 전쟁, 모든 것들이 우리하고 무관한 것 같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때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말은 주님 곧 오신다는 얘기예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세상 봐도 거기서 거기에요. 뭘 봐요? 성경을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진지를 보면, 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각자 개인의 삶에서도 역사하시지만 개인과 교회와 민족과 가정과 일들을 가운데서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출애굽하여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고 고센 땅에서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잖아요. 왜? 아브라함에게 내게서 큰 민족이 나오겠다. 아브라함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요셉 때 비로소 70명이 야곱의 가정에 내려왔고, 시간이 지나 모세 때 장령만 60만 3,550명이 출애굽하는 기적을 본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 약혼자 마리아 배불러가지고 같이 등록하러 가야 돼요. 먼 길을. 근데 여러분, 첫 번째 호적 등록이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나라의 큰 행사예요. 난리 났어요. 우리도 송무영시 되면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는요, 아마 일주일 전에 여관이 다 꽉 차요.
막 바가지 요금 씌우고요. 왜요? 해보려고. 매일 뜨는 해인데 1월 1일 해는 뭔가 특별한가 봐요. 1월 1일 해는 특별한가 봐. 근데 우리는 그 해를 멀리서 안 봐도 되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저도 준비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12시 예배 드리는데 해가 떠. 2024년 해가 뜨는 영상을 보여줘요.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12시인데 해가 뜨네. 우리 방에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여하튼 관계없어요. 매일 뜨는 해인데 그 사람들은 특별한가 봐. 우리는 매일 보잖아요. 어두워 해가 뜨니 다음 해가 다음 날이 되었다. 인산이네 여관마다 꽉 차가지고 그날따라 여관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없이 가는 길에 있는 말구유관에 들어가. 이제 산딸에 다가오고 곧 진통이 되어지고 양수가 터졌으니까 진통이 계속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야 되니까. 율법은 눈에서 눈, 이에서 이, 율법의 공이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3절 이렇게 해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 못 지켜요. 우리 못 지켜요.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지키기 싫어해요. 그런 죄인은 우리 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세요. 십자가로. 그게 진짜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생명의 그리스도 심장을 심어주는, 그분이 그냥 수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할 수도 있죠. 외과 의사가 밖에서 째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의사가 우리 자기 안에, 환자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 생기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교제할 수 있는 건데 그 타락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그게 심각한 본질적인 문제였고,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리고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마침내 이때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 위하여 마리아의 뱃속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이, 여기 엄마 되신 분들과 같이 10달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잉태하였고 탯줄로 연결되었고 발버둥을 치고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그날 밤 온 세계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목자들만 알았어요. 이분은 내일 목사님이 이어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정한 종 말씀 전했습니다. 입술에 짧아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열방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